네, 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앞뒤 옆사람 모두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충만히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인도하시고 또 오늘 이 수요일에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며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기도회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상반기 종강 수요기도회입니다. 이제 상반기를 잘 보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회를 통해서 많이 만끽했었는데요. 오늘 종강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상반기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한 달여의 휴지기를 가졌다가 하반기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실 하반기가 기대가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형통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 자체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뜻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그대로 다 잘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무엇보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자기의 삶과 연결되어지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형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전적 의미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삶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진행이 되었을 때 그 과정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그것이 꼭 내가 원했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순식간에 그 모든 결과가 어그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형통했다고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도 마찬가지죠. 내가 당장 과정도 좋고 원했던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내 남아있는 이후의 삶에까지 지속적인 형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좋은 결과가 뒤이은 나의 삶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장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그때 그 결과 때문에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사성어에도 인생사가 세옹지마다라는 뜻이 그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사람은 그 인생의 형통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며 자신 있게 살아가지만 사실 그 너머에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또 다른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지 못하면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그 형통을 결정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생각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세상이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의 삶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이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형통의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개의 패권이 우리가 계속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 가운데 거론되는 바벨론에서 완전히 전혀 새로운 나라인 페르시아로 그 모든 패권이 이양되는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줄만 알았던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고 결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고레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나와요. 이 바사의 다른 이름이 페르시아입니다. 원래는 메데라는 나라가 더 훨씬 강했어요. 바사는 연결되어 있긴 했지만 메데보다는 못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버린 사람이 바로 고레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단 메데와 바사 연합군을 완전히 통일을 시켜버렸고요. 이렇게 통일시킨 그 연합군을 데리고 전 세계를 정벌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까지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여전히 배가 고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점령했지만 또 다른 영토의 확장까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시간 자기의 삼촌뻘 되는 이 다리오라는 사람에게 자기의 나라를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잠시간 다리오 왕이 6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은 탁월한 행정가였어요. 그래서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그 구역들을 통치할 3명의 총리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3명의 총리만 자기 손에 쥐고 있으면 전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가 세운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가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자리인 총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다리오 왕은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가장 탁월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전국을 다스릴 자기 바로 밑에 2인자로 다니엘을 세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빌미가 돼서 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다니엘이 자기들보다 위로 올라가서 2인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막고 싶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도를 해도 워낙에 다니엘이 강직한 사람이라 흠을 잡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되자 그들이 어떤 시도를 하게 되냐면 왕을 속여서 30일 동안 이 신과 같은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를 하거나 절하지 말도록 하는 법령을 세우자고 왕에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왕은 기분이 좋죠. 자기가 신처럼 대우받으니까. 그래서 얼른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비하인드가 있는 거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 겁니다. 하지만 왕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그 법령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평소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아마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공포가 되기도 전에 그 조서가 꾸며졌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한 다른 고관들의 괴략을 막아서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설사 이 도장이 찍히는 과정을 몰랐다라고 해도 다니엘은 이 조서를 꾸미기 위해서 여러 고관들이 움직였다라는 것 자체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다니엘 6장 6절을 보면 이 총리와 고관들이 왕 앞에 나아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원문으로 따지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정말 시끌벅적하게 요란하게 모두가 모여서 왕 앞에 나아갔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은밀하게 진행된 게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분명히 이 모든 과정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모든 것들을 간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심지어 다리오 왕은 이 일들이 벌어진 이후에 다니엘이 난처하게 된 상황을 알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왕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떠들썩하고 분주하게 진행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든 방도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심지어 다리오 왕조차도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도를 찾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정작 다니엘만 아무런 요동도 없이 잠잠하게 평소와 같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그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결정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시면 들어가는 거고요.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하시겠다고 하면 구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저 자기의 믿음 안에서 담담히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밤새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그가 아무런 상함도 받지 않고 다시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목격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음해하려고 했던 이 고위 관료들과 그 처자들까지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구절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성경은 다니엘의 이후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시기에 다니엘은 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80세를 훌쩍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어진 형통의 삶이 뭐였냐는 것이요. 그저 단순히 남은 여생을 호의호식하고 존경받으면서 살았다라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과정이 어떠했든 인생의 마지막 결과가 좋으니까 그의 전 인생은 형통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그 뜻으로 지금 성경 기자가 다니엘의 삶을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기 위해서 다니엘서가 강조하는 한 인물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른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이 유대인들이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본토로 귀환하게 될 때 그들이 유대 땅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명령한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사실 다니엘과 이 고레스 왕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도 그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에는 오늘을 포함해서 2번이나 이 고레스 왕의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1장 21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는 표현을 굳이 집어넣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다니엘 1장에서 포로로 잡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거부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설 수 있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들의 학문과 지식이 드러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인정받는 시기인데 그 시기를 기록하면서 굳이 성경 기자가 이 다니엘이 이때부터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다리오 왕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 다니엘이 메대 사람 다리오는 물론이고 바사 왕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 있는 다니엘서 전체의 맥락을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을 당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가장 강한 나라인 바벨론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부터 다니엘의 마지막 그 인생까지 70년의 포로 기간, 다니엘은 이 모든 시간을 함께 했거든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섭리의 그 구원의 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누굴 세우시죠? 다니엘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단순하게 그가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70년 동안 다니엘 한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심으로 그분의 처음 생각대로 끝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니엘의 형통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중요한 시기마다 그를 구하셨다라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요, 그에게 닥쳐진 모든 순간마다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그 자체의 삶이 형통인 것입니다. 누가 그 모든 것들을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어린 시절 뜻을 정했던 그 순간부터 자기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죽음 앞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 2장의 순간, 그리고 그 가운데 성숙해져서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나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 그리고 이제 80이 넘는 노인이 되어서도 사자굴 앞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믿음을 지킨 그 모든 삶이 바로 형통이었던 것입니다. 결과가 형통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노인이 되는 시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그 자체가 그 인생의 형통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이라는 형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신 형통이 뭐였냐면, 바로 다니엘이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그 모든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고레스 왕 시기까지 형통했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분명히 다니엘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되었을 때 고레스 왕 가운데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닌 거예요.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는 그 순종을 통해 형통의 삶을 살았던 그 결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다니엘을 통해 펼칠 수 있도록 하는 형통의 삶을 부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형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형통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길이 열리고 잘 풀리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다니엘이 사자굴에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 순간 아예 처음부터 모든 게 다 해결되어 버리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형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그게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 기분 좋은 복된 그 삶이 나중에 내 삶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통틀어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끝까지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모습으로 나를 성숙시켜 가 주신다면, 그래서 처음에는 이만한 믿음 가운데서 작은 것 가운데 부딪힘 가운데 믿음을 겨우 지키지만 나중에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때 그 모든 삶이 그리스도인의 형통인 것이죠. 그리고 나의 그 믿음의 순결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 계획을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루어 가실 수 있다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형통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지금 이 순간 나의 형통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할 수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가치는 무엇이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킴으로써 형통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형통, 그리고 그런 믿음을 지켰을 때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목도하는 그 형통을 누리심으로 노년의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은 사실 말씀이 이야기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형통은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도 넘어질 수 있고 믿음을 지켜도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모든 삶이 역전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든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자체가 형통이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와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체가 형통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믿음을 지킬 때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목도하는 그 형통을 누리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마지막 2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그 형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때마다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기억하며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을 지킨 결과가 내 뜻과 같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결과들을 통하여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켜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형통을 경험하는 나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니엘의 전체의 삶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인생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망함들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의 뜻대로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형통을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며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형통, 믿음의 지킴 가운데에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결과 가운데에서 또 다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그것들을 바라보는 그 형통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평생토록 흔들림 없이 절망함 없이 쓰러짐 없이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형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기도회 시간에는 이 타교회 이명 안수 집사 권사 취임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타교회 이명 안수 집사 권사 집사 투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투표에 대한 모든 진행은 이광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의 안내를 따라서 우리 세례교인 이상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타교회 이명 안수집사 권사 취임에 관하여 진행되는 투표에 앞서서 선출 기준과 투표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내가 끝난 뒤에 투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선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보 광고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교회 임직 기준에 부합하며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 후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투표는 현장 투표로만 진행됩니다.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 득표하신 분이 취임 집사, 취임 권사로 선정됩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투표 용지에 안내된 후보자들을 잘 살피신 후에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용지 상단에 있는 네모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게 되면 저는 찬성으로 간주됩니다. 아래쪽에는 별도 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반대하시는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반대하시는 후보에게만 X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모두 열심과 성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셨던 귀한 일꾼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기쁨으로 귀한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동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타교회 이명 안수집사 권사 취임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합니다. 오늘의 이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투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의회니까 예. 투표는 천천히 진행해 주시고요. 전체 다 찬성하시면 상단에 있는 그 네모 박스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찬성하시는 분에게 동그라미를 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시는 분에게만 X표를 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와 X가 다 있으면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반대가 있을 경우에만 X를 하시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찬성일 경우 상단 네모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가 마무리되셨으면 이제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예. 접으셔도 되고 접지 않으시고 그대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투표 시간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연이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타교회 이명 안수집사 권사 취임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7월 13일 오늘 각 교구별 수요기도회 시에 낮밤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안산 동산교회 설립 43주년을 맞아서 교회 설립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7월 17일 돌아오는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때 드리게 되고요. 이때 김선경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학교 예배당은 영상이 송출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구 전도대 종강 예배 안내입니다. 7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당 1층 큰 수포홀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교구 전도대 종강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상반기 동안 날씨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 전도대 수고 너무 많으셨는데요. 종강으로 잘 마무리하고 잠시 휴지기를 가진 이후에 또 하반기에도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생각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화면에 일정이 나올 텐데요. 주보에도 자세한 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각 부서별로 이 일정들이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원자 수양회 및 1단계 예비 모임 안내입니다. 7월 17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 1층 큰 숲홀에서 후원자 수양회 및 1단계 예비 모임이 있습니다. 하반기 1, 3단계 양육에 지원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상자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정해진 시간에 이 장소에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고 수요기도회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가며 그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동산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